아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속에 있었던 바쁘고 분주한 일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온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는 무거운 짐을 닥치는 환난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리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무거운 짐이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다시 한번 마음에 씌워 마음에 쥐어 무서운 죄인 주 예수 앞에 아뢰니며 예수는 나의 운명이 되사 세상을 이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다시 한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이 시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받기 합당하시리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받기 합당하시리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받기 합당하시리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선포합시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그곳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을 선 우리의 마음을 넘어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유익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의 삶에 닥쳐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가 선택한 오직 유일한 길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겠노라 고백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주를 향한 길을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를 중보하며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중보하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하겠노라. 이 시간 우리의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을 정말 다른 것보다 뒤에 두지 않겠노라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속에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마음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깨어 주님을 구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안위하심 안에 평화로운 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동행하는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죄와 싸우기에 지치고 무너질 때가, 넘어질 때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힘주시고 방패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입술과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아는 귀한 동역자,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더욱 힘써 아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김홍찬 목사입니다. 목사 된 지는 한 40여 년 됐습니다. 32살에 목사 돼가지고 지금 60대 후반이야 중반이야, 나이도 잊어버렸어. 오랫동안 교회밥을 먹고 사는 거죠. 오랫동안 주의 일 한다고 껍적댔는데 이제 자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고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 일산까지 와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여러분 읽으세요. 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이 읽읍시다.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하고 함께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필두로 제자들을 끌고 바닷가에 그물을 이제 던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도 역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새벽녘쯤에 저쪽 이제 바닷가에서 어떤 분이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힘이 한 100m 정도 거리가 됐겠죠. 없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날도 밤을 새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쪽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힌 거예요.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큰 물고기 153. 그물이 막 끌어당기는데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생각을 했겠죠. 원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못 잡고 있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난 거죠.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어디서 많이 누가 던지라 하면은 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런 기억들이 되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거 뭐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래서 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그때 이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주님께 엎드렸던 그 순간이 생각나고 있는데 마침 요한이가 주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옷을 벗고 그냥 고기 잡고 있다가 그냥 옷을 그냥 주섬주섬 막 걸쳐 던지고는 막 바닷속에 빠졌어요. 빠지고 헤엄쳐가지고 주님 곁에 갔겠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하고 가서 근데 갔더니 주님이 거기 숯불하고 생선하고 그리고 떡을 이렇게 조반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새벽녘에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만찬을.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7명의 제자들하고 이제 아침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지금 3가지 질문. 여러분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쳐라. 돌봐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 요한이 이제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야, 이게 나를 의심하는가? 근심이 됐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얘도 알고요, 얘도 알고요, 얘도 알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무슨 증거를 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직접적으로 소박하게 아주 단순하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늘나라 헌법이에요. 그 헌법에 맞아야 들어가요, 천국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늘나라 헌법이라니까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듯이 하늘나라의 대강령이에요.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미워하는 자, 그 마귀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건 지옥밖에는 없어요, 갈 곳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교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직임, 사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믿음이에요. 아까 주님이시다 하고 이게 소리쳤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을 얘기할 때는 사랑의 대표자입니다. 자,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아직 캄캄해요. 어두컴컴한 그러한 때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요한이 주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요한입니다. 믿음이 알아보는 겁니까? 사랑이 알아보는 겁니까? 사랑은 주님을 금방 알아봐요. 주님 사랑하는 자만 주님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 하신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목축, 양 치러 가야지. 그렇죠? 양을 돌보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양이 아니죠, 지금. 내 양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목축 얘기하고 있는 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내 양, 우리 안에 있는 내 양, 그 누굴까요? 여기서 양이 누굴까요? 네. 대답이 없어. 누구예요? 여러분은 양이에요? 돼지예요? 개예요? 일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양이에요. 왜 양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입니다. 그러면 양을 키우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양을 먹이라. 그럼 양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럼 주일학생이 양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지금 주일학교를 키워라 이런 뜻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양이에요.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양이 있다고요. 또 개도 있어. 한쪽 쫙 구석에. 돼지도 있어. 욕심을 부리기도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양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참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제가 여러분을 처음 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다. 여러분,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결단코 영어로 never 절대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뭘까?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다시 아기가 돼야 된다는 말일까요? 뭘까요?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말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이게 성경에 어리다는 표현은요, 이노센스입니다. 순수입니다. 순수.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너희가 순수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오늘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한 40여 년 하니까, 특별히 이제 어려서부터 주일학생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고, 평생을 이제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아주 교인들이 달고 다른 인간들이 있어요. 뺀질뺀질하고 잔머리 돌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은 순수해요. 순진무구, 영어로 이노센스입니다. 이노센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노센스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마귀의 신앙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말하기를 그 의도의 순수성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신앙이다 그랬어요.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그건 순수하지 않아요. 자기는 굉장히 순수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가 들어갈수록 순수할수록 믿음이 더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순수할수록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아주 순도가 우리가 전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순도 100%,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정말로 인간이 그 희기가, 그렇죠? 희기가 그렇게 힐 수가 없는 순수한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양이라고 얘기할 때는 선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가 선악간에, 선과 악 사이에 행한 대로 심판받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선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 있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본체가 되신 분이에요. 진리 자체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인데, 그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악하다 말이지. 악해. 정말로 악해. 남들로부터 그렇게 악하다고 아주 이름이 났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본인은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짝이 됐어요. 짝이에요. 진리의 열매예요.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천국은 선한 나라고, 천국은 선한 백성들이 가는 곳이고, 선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거기는 악한 자가 없어요. 악한 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선을 베풀고, 교회에서 선을 베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선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이 순수해야 돼요. 점점 저기가 달라. 순도가 달라요. 다 사람마다 품질이 달라요. 제가 상담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품질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뭐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자기 변명이고 자기 포장이지 정말로 순수한 의도가 있느냐 이거죠. 순수한 목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진정 남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느냐, 아내에 대한,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순수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노센스, 순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순수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악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혹시 내가 선하다면 주님이 내게 선을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원래 악으로 뭉쳐진 자예요. 악한 자입니다. 이런 악한 자,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악한 자요,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서는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자신의 수준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이노센스 신앙입니다. 그게 순수 신앙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가진 게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 그게 순수입니다. 이노센스입니다. 예. 이 이노센스, 어린 양을 먹이라. 네 마음속에, 네 영혼 속에 먹이라는 거예요. 네 영혼 속에 나는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고 나는 죄가 많으며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야말로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게 바로 순수입니다. 자기가 부한 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함께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어린아이가 그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순수가 끌고 다닐 때 평화가 있는 거죠. 순수가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순수를 되찾으셔야 돼요. 아주 뺀질거리고 변질되고 뭔가 아주 이게 아주 이상한 고집과 자기 주장이 너무 많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의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노센스라는 신앙은, 이노센스 신앙은 아까 요한에슬레가 말했듯이 이노센스, 의도의 순수성이 없으면,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의도라는 것은 내가 목적하는 바고 내가 사랑하는 바고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의도가 너 자기를 위한 것이냐,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냐,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냐, 나밖에 없는 것이냐, 그러면 순수가 깨져버립니다. 의도가, 목적이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타인을 위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할 때 그게 순수한 의도입니다. 나부터가 이게 문제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뭐가 다릅니까? 선악과는 내가 보니까 아주 먹음직도 보암직도 아주 탐스럽다. 그게 선악과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도 지금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것으로만 나는 삽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 악한 자들이 정말로 우리는 유전적으로도 이미 죄가 가득합니다. 이 변화받아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거듭났느냐 이겁니다. 근데 그 거듭남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죽는 순간까지 매일 날마다 분초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늘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신성한 것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지. 천국에 내 것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내 거는 그냥 다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무너져야 돼. 다 깨져야 되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한 행위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했던 공로 가지고 천국에서 아닙니다. 주님 것 가지고 신령한 것 가지고 하늘의 것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돼지 치잖아요. 돼지 우리 지업 열매를 먹고 그렇죠? 거기서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야, 여기서 이러고 있다면 줄여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그 돼지 같은 인생. 그러니까 그 돼지가요. 돼지 그러면 탐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욕심. 저 돼지 같은 놈 그러잖아.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돼지 친다고 해서 돼지 치는 그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경은 문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책도 아니고요. 과학책도 아니에요. 영적인 책이고 하늘나라 책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내야죠. 탕자가 돼지 우니까 그 탕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돼지같이 됐다는 거예요. 욕심 속에 이제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여기서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그거는 내가 육신이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영혼이 죽는다 이러다가. 네? 진리가 없어서 지업 열매 먹으니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가요. 갔더니 뭐 잡아줘요? 못 들어봤어요? 송아지. 송아지는 제사 짐승이잖아요. 돼지는 그는 건들지도 않아요. 키우지도 않아. 그렇지만 송아지 잡잖아요. 그 제사 짐승이라고. 예?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이제는 감당치 못합니다. 자기 인식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그게 이노센스 신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부여우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죠. 오늘날 내가 이 모양, 그래도 나된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그리고 나서 자기 자랑하죠. 잘난 맛에 살죠. 내가 뭐가 됐느냐 하면서 큰소리 치면서 살죠.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노센스 신앙. 그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서로 나눠 먹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죠. 그리고 유월절 그 절기 때도 그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게 그 순수한 신앙이 그게 신앙의 토양이거든요. 내 믿음의 토양이거든. 마음의 토양이에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늘나라 진리를 받을 수 있는 토양이 순수해야 하늘나라 것을 받는데, 내 마음이 세상 것들로, 욕심으로, 정욕으로, 내 세상의 그 잘난 맛에 그냥 토양이 더럽혀지고 그냥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늘나라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노센스 신앙,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처량한 영혼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토양이라고. 이게 교회생활 좀 오래 하면요, 이게 사라지더라고. 이게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되고, 다시 회개해야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초라한 내 모습을 좀 봐야죠. 정말 천국의 빛 앞에 내 마음을 쫙 비친다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고. 믿음? 말은 잘합니다. 제가요, 상담했기 때문에 압니다. 말로 하는 사람들이 말로 하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상담 현장에 와서도 다 거짓말해. 자기 변명하고, 자기 잘난 맛에 얘기하는 거야. 못 믿어. 하도 거짓이 아주 입이 배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토양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밭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나. 천국은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기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이웃이 누굴까요? 어느 율법사가 주님께 물어보죠. 이웃이 누구냐?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얘기하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누가 이웃이냐? 선을 행한 자입니다. 그 여러분에게 이웃이, 내 마음속의 이웃은 내가 선을 행할 때 그게 내 마음속에 나의 이웃이에요. 저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이거 마귀 이거 이웃 아니야. 사탄은 물러가라.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얘가 내 친구고 내 이웃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이웃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선을 행할 때 박수 쳐주고 그 이웃이요. 선이 빠지고 하늘나라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선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도매금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분 지옥각 앉아 있는데 마틴 루터 이놈의 새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여기 왔잖아. 지옥에 왔는데 나 그거면 땡칠 줄 알았더니 나 어떻게 네가 보상해? 그러면 마틴 루터가 미안해,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 줄까요?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말만 믿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믿습니다 노래만 부르고 있었는데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이노센스가 필요하냐? 그게 없으면요, 주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막 그냥 오만군데 다 돌아다닙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주님께 대한 순수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하도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요. 오늘날 가정도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미 아주 그냥 닳고 닳아가지고 뭐 다 빤하게 다 알죠. 교회 생활 몇 년만 하면 설교도 할 줄 알아요. 다 할 줄 알아요. 다 해.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자.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믿음의 모형이잖아요. 믿음의 모형한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믿음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믿음의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웃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나라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생명이에요. 하늘나라는 사랑으로 뭉쳐진 나라고 사랑이 진정한 우리 영혼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거 애착입니다. 애착을 싹 빼봐요.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거 싹 빼버려. 이 교회도 다 빼버려.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빼버려. 텔레비고 유튜브고 다 빼버려. 그럼 완전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애착하는 거, 목적하는 거 다 빼버려. 완전히 해물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뭘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인간은 행동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주님 사랑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그 나라 가도 재미가 없어요. 데려다 놔도 괴로워요. 여기가 어떻게 천사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저분들하고 내가 대화가 안 돼? 제발 나하고 좀 수준이 비슷한 애들 있는 곳으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래 가라. 가다 보니까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지발로 가는 거예요. 지발로. 데려다 놔도 못 견딥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만 가는 곳이고, 베드로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랑이 이제 네가 믿음으로 해봤지 이제 사랑이 이제 남는 거다.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얘기해요. 너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에 다녔지. 그러나 늙어서는 타인이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마 성경은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고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자유롭게 네가 정말로 했다. 그러나 늙어서는 이제 맥이 빠져버린 거예요. 교권에 휘둘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거에 다 휘둘려. 사람이요 이제 힘이 이렇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뭔가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전기와 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3번 물어보셨다고 하는 것은 3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게,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이 교회, 그 믿음의 교회를 향해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그러나 후반기에는 교권에 휘둘리고 돈에 휘둘리고 사람한테 묶여가지고 네가 이제 완전히 교회가 이제 그냥 진정한 자유가 없어지는, 뭔가에 묶여가지고 가는
그냥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게 예시적으로 예언적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단편하게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얘기만 베드로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오래되면요 완전히 묶여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요한을 옆에 두고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 요한을 향해서 물어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을 남겨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 요한에 대해서 믿음이 사랑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야. 궁금하게.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사랑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남겨두신다 할지라도 사랑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게 사랑이라고. 우리의 신앙은 약해져도요. 주님 사랑하는 그 의도와 목적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버텨나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거 가지고 베드로가 몇 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응? 그때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렇지만 허당이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나 사랑하느냐 했더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담대하게 말을 못해요. 전에 주님이 고난당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은 사라지고 사랑을 물어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3번 물어보니까 슬픔이 생겼어요.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동안의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믿음 생활 오랫동안 하셨으면 그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이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이웃은 첫째가 주님이고 주님이 이웃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선이 이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 이웃 아닙니다. 그 마귀들이 심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선한 거,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선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선한 면들을 자꾸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부여해줘야 돼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마치 김정은이한테 무슨 돈 갖다 줘가지고 핵무기 만들고 그런 게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을 향해서 사랑할 때 선을 향해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청년들이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들의 삶 속에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옆에서 막 힘을 부여해주는 게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선이 빠진 이웃은 이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마귀짓 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교회 안에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도 세상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마귀짓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다고.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내 마음속에 어린 양, 이노센스한 순수한 선한 사랑, 순수 선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님께 키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순수 선을 키워야 돼요. 오늘도 순수한 선을 가지고 살자. 내가 이제까지 선하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 순수 선을 자꾸 키우자. 주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그 다음에 돌보라 그러잖아요. 치라. 자꾸 이 선을 관리해야 돼요. 자꾸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관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죠.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순수한 선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유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명수님, 권형준, 원영주, 이현숙, 직분을 안 써셔가지고 권형준 감사 주일헌금, 금요헌금 신수철 장로님 같으신데요. 수요헌금 조중식, 수요헌금 장숙희님, 김종철님, 수요헌금 유정희님, 백운하님. 자, 이제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를 구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와야 되냐면 진리를 그냥 오늘날 제가 알잖아요. 목회 그러면 관리인이야, 관리인. 목회 잘해가지고 조직도 잘하고 프로그램도 잘하고 자꾸 이렇게 잘해가지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목회자의 일이라고 지금 다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오면 그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서 여러분한테 주님 사랑이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목회자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 목회자 자신이 진리를 사랑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교인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목회자.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한 사람. 근데요, 다 선해 보여요. 얼굴 보면 다 선하지 다 착해 보여. 못 믿어. 얼굴 봐가지고는 못 믿어. 예? 선한 것은 영혼에 새겨진 거거든요. 선. 근데 이게 바탕이거든요. 선의 바탕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진리가 있을 때 선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 선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음 착하게 먹는다고 선해지는 게 아니고요, 참된 진리가 나를 선하게 만듭니다. 진리는 주님이에요. 주님 당신 본체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 되신 분이 들어올 때 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런 좋은 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도록 좀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다. 자, 같이 주여를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진리를 사랑하고 선한 자가 올 수 있도록 이 강단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이 다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순수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순수한 열정이, 순수한 사랑이 진정한 생명이됨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에 늘 함께 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주님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저들의 생애 속에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늘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